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계시하기 위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언약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지금 드라마 같은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담에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 가운데 자손 땅 언약도 해주시고 이제 자손 언약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내용이 통치 언약입니다. 내 몸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짜임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갈 본문은 그 이전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배경으로 잘 알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난 메시지를 우리는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7장부터가 이제 통치 언약, 내 몸에서 이제 왕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확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 끝을 벤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 자손, 통치가 이게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증거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건 구약의 내용인 거죠. 구약에서 이제 그 생식 끝을 잘라내는 그 피를 흘리는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성취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전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18장 내용은 이제 그런 믿음의 확정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우연한 사건처럼 나타나는 새 나그네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딱 포착을 해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극진한 대접을 새 나그네가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의 방식으로 이제 계시를 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 안 하면 나그네는 죽습니다.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당시에 그 역사적 조건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아무 조건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그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그네가 그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제 흠양을 한 겁니다. 그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아하, 이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봤지 않습니까? 알아보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대접을 나그네가 이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확증을 받습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우리 언약의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이 지속되고 우리 믿음이 누적적으로 폭발력을 이제 가지는 거죠. 하나님 뭐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감정, 확인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은 이게 말씀이 그냥 들렸다가 자꾸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보다. 그러나 현장에 돌아가면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방법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꾸 이제 믿음의 그 은혜를 확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몸 안에 믿음이 누적적으로 자꾸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강력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줘도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 웃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라가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기보다도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현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참 집요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더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더 사랑의 그 약속해 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에서 12장, 15장, 17장에서 계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아브라함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지금 현실이지만 무모하게 보이는 이 현실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강대한 나라를 주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그 나라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성격이 의와 공도, 이게 히브리어의 체다카, 이 공도라는 게 레위서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규례입니다. 규례, 법도, 규례, 이게 공도, 번역이 우리말로 자꾸 조금씩 다른데 미시파트 하는 의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규례, 법도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본문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건데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 상식적인 용어하고는 성경은 너무도 다른 계시적 용어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거지 인간 편에서 뭘 행해야 되는 그런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의와 공도하는 거, 체다카하는 거. 지금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에서 무수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똑같은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한다는 것은 뭐 인간이 뭐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적 연합으로 의로 맺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거는 이 의의 반대가 불인데 불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없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탕자가 아무리 몸부림치면 칠수록 돼지우리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거기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를 붙들어 너는 죽었다가 살아나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풍성한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와 공도를 이루어주겠다는 공도.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이게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제사 규례입니다. 제사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로 해놓고 인간은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성전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뚜벅뚜벅 그냥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적사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도 흠 없는 재물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센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그 시온소 그러잖아요.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건 오직 의와 공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의와 공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선물로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한 나라를 이루다가 그걸 실패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 무한한 풍요함, 그 용서, 그 사랑, 그 자원, 그 먹을 거, 입을 거, 금가락지, 살찐 소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탕자는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풍요함을 누리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 너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마, 12시에 들어간 사람, 3시에 들어간 사람, 6시에 들어간 사람 다 똑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만 원 주겠다 했고 마지막부터 계산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만 원 주니까 처음 있던 사람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 일하자마자 심하게 고동이 부른 거 아니에요. 작업 끝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 하나도 안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많이 받겠구나.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 이런 말이죠. 똑같이 10만 원. 불평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줘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10만 원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천국은 그런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주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와 공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겠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얼마나 깊은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데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숨기겠느냐. 우리 지난 시간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숨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의 자격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벗이니까 친구에게는 모든 자기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줘도 자기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은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과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장차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숨기지 않아. 너한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다 가르쳐 주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뜻을 다 가르쳐 줘서 그 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선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왕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존재들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죄인의 표상이기도 해요. 첫째는 죄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조금 기근이 온다 싶으니까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 절대로. 그러나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 인물들은 아담 타락 이후의 죄인의 표상이기도 하고 또 한 측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표상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은 오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모형적으로 사용하셔서 누구를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의 측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측면인 거죠. 요 둘 다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 다 똑같아요. 여기 전부 한 줄로 이어져서 장차 오실 진짜 실체. 요 구약은 전부 모형적인 인물들이니까 모형은 그림자는 진짜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막 죄인으로 막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전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일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비어,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셨음에, 그렇죠? 사람과 같이 되셨음에 죄인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걸머지는 죄인이 되셨음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 무릎에 꿇게 하는 하나님 아들 왕이심을 증명해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떨 때는 우리 여러분과 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걸머지고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근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본. 신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하고 동등 권세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모세를 이해하고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얼마나 그 인생의 그 죄악의 그 바닥의 모습이 다윗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아기성왕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이방왕 의탁해서 살려고 그러고 마침내 왕이 되고 나서도 밧세바를 취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죄인의 어떤 모델 같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뭐니까? 왕이시니까. 그 두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는 안 숨겨? 이런 거죠. 너한테 다 내 뜻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 즉 모형적 인물이 된 거죠. 그렇죠? 아모스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 원칙이에요. 하나님 덜렁덜렁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 자기의 영원한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거나 드러낼 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안 나타나면 그 당시 죽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 당시 400년 동안이 바로 죽음의 시기예요. 어둠의 시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혼란하고 때로는 뭐 갈등하고 때로는 뭐 죄를 짓고 해도 선지자를 보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을 얻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40장부터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내 백성을 건드릴 거냐? 내 백성을 건드린 너 바벨론 아스로 내가 다 쓸어버려. 이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늘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는 게 중요하지 현실에서 뭐가 됐다 안 됐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말이죠. 뭐 우리는 뭔 일이 되면은 뭐 즐거워하고 안 되면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 되든 안 되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다 무너진 나라 같아도 내가 70만에 돌아오게 만들고 마라.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선지자가.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 오늘 본문이.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왕을 탄생시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 역할이고 그 다음 본문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조금만 읽고 우리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러 가겠다. 이제 그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러 가겠다니까 죄악을 보면 뭐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대로 공의의 법칙대로만 한다면 또 실제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유황불로 완전히 싹 썰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면 아무도 그걸 당해낼 존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극심한 죄악이 있는지 소돔 고모라는 인류의 죄악의 대표적 성격 아닙니까? 계속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모든 선지서에서 소돔 고모라 같은 너희들아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소돔 고모라와 방불하다는 걸 지금 밝혀주는 그 대표적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의 중간에 딱 차고 들어와갖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의인 50만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류의 죄악에 이제 가공할 만한 그 진노의 심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건데 그 진노를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차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건 누구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중보적 사역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중보 역할, 중재자 역할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이 구약에 계속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것은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은혜의 보좌이기도 하고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측면이 같이 있어요. 여기는 율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만약에 율법이 딱 등장했다면 죄인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여기 죄인이 이렇게 왔는데 판사가 딱 좌정을 하면 이게 사람을 죽인 죄인에게 판사가 등장했다 하면 이제 죽는 거죠. 판사가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도 판사가 형사법 법전을 딱 가지고 딱 등장하면은 죄인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이 율법 10계명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무섭지만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용서가 되는 곳이에요. 이 두 측면이 늘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19장으로 넘어가는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이 거기서 구출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허물허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니까 뭐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모든 걸 덮으신다 하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이 덮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 멸망시키고 진노받을 자 진노받고 또 진노받아야 마땅한 우리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야 그 구원이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냥 내가 잘나서 은혜 받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은혜와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죠. 왜 소돔 고모라의 이 진노와 멸망 사건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롯을 그 하나에서 끄집어내요. 자, 이제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차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만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라는 건 이렇게 매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되심과 인간의 어둠,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물려가고 다 파하게 돼 있어요. 접근 불가능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중보, 중재, 화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로마서에 말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 고모라 사건을 앞에 들고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45명만, 40명만. 이래 점점 내려가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몇 명? 마지막 10명.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도 없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말이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아주 절절한 지금 어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45명만요. 30명만요.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과 매달려 들어가는 장면이 이게.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사건인데 말이죠. 자, 우리 광야에서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한 일이. 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면은 소돔 고모라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진노받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막 3,000명이 죽어나가고 썰어버리니까 그게 또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 앞에 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셨다 하면은 그 진노를 어떤 존재도 못 당해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불, 심판 이런 거죠, 전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는 모세 아닙니까?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뺄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죄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가 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저 죽여! 이렇게 나왔어요. 뭐 요번에 뭐 검사 무슨 뭐 이렇게 뭐 재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 재판정에서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죠. 뭐 이쪽 저쪽 판단이 막 서는 거죠. 변호를 하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예, 뭐 심판을 하고 이런 재판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 마땅하잖아. 이렇게 이제 검사가 형을 선고하고 막 들어오는데 그 죄값으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죄값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 가나안 가짜 근처에도 못 갈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차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 생명력에서 내 이름이 사라진다 해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중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구약에는 했고 모세가 했고 말이죠. 했고 진짜 중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범죄한 진노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중간에 차고 들어오는 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거 무슨 뭐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뭘 갖고 50명, 45명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소돔 고모라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0명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다. 당연히 망해야 돼. 이때 의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물론 죄의 현상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으면은 소돔 고모라 백성뿐만 아니고 누구도 죽어 마땅합니까? 아브라함도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 인간들은 저 죄가 많아서 죽어 마땅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 너도 너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진노받아야 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서 누가 구출이 됩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누가 구출이 되냐고요? 그게 19장 롯이에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해서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듯이 이번에는 두 천사만 방문해요. 자, 그래서 롯이 들어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돔 고모라 성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절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롯 끄집어내. 어디서 이방인이 지금 롯이 아니고 두 천사 끄집어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막 방어를 하다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도 엄청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누구하고라도 막 지금 범죄를 지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발상을 했는데 자기 두 딸을 내주려고 해요. 두 딸을 내주면서 지금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시대의 죄악의 가치관에 얼마나 물들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 중간에 나타나는 조연급 배우, 이 어중간한 인생 롯이 있고 이제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지금 통치 언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본문은 이 본문이란 말이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 나가는데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뭐 다 멸망시키면 멸망되는 거지. 뭐 다른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멸망시킬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중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조카 롯이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측면에서만 보면은 똑같은,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멸망시켜야 되고 롯도 멸망시켜야 되고 소돔 고모라 백성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위대로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 이제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죽어요. 아브라함은 범죄하고 어리석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떤 자꾸 방종이 나오고 우리 생각해도의 그 빗나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 우리는 안 망해. 결론이 맞죠? 결론이 맞죠?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역사의 과정이 있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자녀로 택할 뿐 아니라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는 때리기도 하고 견책도 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은 우리 애들 맴매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과정. 그 과정의 치열함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 나는 막 살아도 돼. 죄 짓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 교회 코로나도 왔겠다. 주일날 안 나가도 그만이야.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종적으로 우리 생각을 막 흐트러 놓는 말씀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 우리가 말씀운동 초기에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세반석으로 딱 정해놨다는데, 그러니 그게 우리의 은혜에 더 경성하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정말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뼈아프게 발견하게 되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잘못하면 나와서 사과합니다. 이런 사과 반성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그냥 가짜 정치인들도 많이 한다고요. 회개라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회개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회개를 못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야 가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범죄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왔고 살아왔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랬다는 것은 내가 메타노이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은 지멋대로 반성해놓고 그 다음 또 반복하고 반성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지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엄청난 내가 실수와 어리석음을 행했구나.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무도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 탕자는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뭐든지 얘야 가서 가서 물건 하나 가져와 하면 예 하고 쫓아가서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정말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정통으로 우리 영혼에 꽂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걸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라면 오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뭘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정하고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뭐 적당히 해도 되겠네. 그게 이렇게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롯이라는 게 얼마나 어중땡땡한 신앙인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이걸 하나님이 교훈의 본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롯은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롯은 똑같이 소돔 고모라처럼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 나와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약속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그거 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를 알아서 하면 돼. 이게 농담인 거죠. 하나님의 진담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뼈아픈 잘 박힌 모습으로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는 자리죠. 그 자리가. 우리는 티끌과 재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적당하게 말씀 들으려고 안 할 겁니다. 아마.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영혼에 잘 박힌 모습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농담으로 사는 거죠. 뭘 망하기는 뭘 망해 이러는 거죠. 하나님 다 있어도 현실은 내가 처리해야 할 건 해야 돼.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우리 한번 강조하십시다. 그래도 예배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만 또 꼭 주일이냐고. 날마다 주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일날 이제 점점 희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간절해지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간, 이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 듣지 않고는 못 산다 말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생겨날 거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실은.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망해. 청천벽력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기는 이런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하십시다. 롯이 빨리 나가 그러니까 롯이 서둘지를 않습니다. 저기 산으로 가 그러니까 가까이에 소알이라는 성읍 조그마한 게 있어요. 저기 가서 그냥 어떻게 견뎌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럽니다. 그러라. 빨리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빨리 산으로 도망을 안 치고 계속 민거적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 민거적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중독된 습관들 말이죠. 이걸 끊지 않는 다음에는 대까지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극적으로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노예로서 계속 그 죄악의 중독에서 끊지 않고 적당하게 농담으로 여기고 타협하면은 그게 본인의 영혼에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겪어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많이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뜻대로 뭔가는 이루어져야 될 게 많아서 그걸 기어이 합니다. 그 결과 그 대가 지불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을 계속 행하고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는 그 허전함, 그 마음의 갈등, 그 관계의 어려움 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 그럽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뭐 의로와서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예수가 이루시는 그 차고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두 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면 회개망측하죠. 두 딸이 아버지하고 상관을 해가지고 지금 자손을 놓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유다와 다말은 또 상관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왜 축복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죠? 유다와 다말도 이 시아버지하고 상관을 해서 지금 자손을 이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축복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이거는 왜 멸망 자손이 되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신앙적 관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롯이 불신앙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대가 지불이 이렇게 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지 않는 그 열매가 써라리고 씁니다. 그래서 롯은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롯 자체는 구원을 받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이 현실 천국에서 얼마나 누리느냐는 정말 하나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고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얼마나 절실하게 듣느냐에 달려있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이 끊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이 세상에 돈도 즐기고 쾌락도 즐기고 무엇도 즐기고 싶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은 약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롯의 엉거주춤함, 이 롯의 빨리 대피하라고 했을 때 대피하지 않고 말이죠. 롯의 사연을 아주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처리해버리는 이 오늘의 이 패역한 세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새롭게 찾아오고 기쁨으로 찾아오고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수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게 필요한 이 패역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